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한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왕인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업적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잇는 아들의 마음이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외교적인 것이나 인간관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솔로몬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제가 저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올바로 다스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과 겸손을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너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것도 허락하겠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첫 번째 왕의 시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이러한 겸손했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결했지만 외교적인 정책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그 다른 민족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도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많은 우상과 음란한 문화들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왕 솔로몬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많은 이방 나라의 연인들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었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광화를 이제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광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죄의 질병이 그들의 영 가운데 퍼지게 되어서 마침내 솔로몬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고 그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었던 것처럼 그 금단의 영적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고 결국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그 후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영이 떠나가게 되었고 통일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 솔로몬을 사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분열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 그것은 곧 분열로 이어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분열에 빠질 수 있다는 죄의 본성과 연약함이 있다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분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열에 빠졌다면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분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것은 곧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의 깨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도 성과 도덕을 추구하지만 그 성과 도덕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성과 도덕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과 도덕에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능력보다 악한 본성의 능력을 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이익과 이기심과 탐욕과 악독을 따르게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내 양심이 분열될 뿐만 아니라 그 분열은 바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으로 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의 공허함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흙으로 태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연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 이어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배반하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지혜 있고 신앙이 충만한 솔로몬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분열의 원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정리해서 4가지 부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지혜로운 자도 넘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조차,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조차 우상 숭배에 빠졌고 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은 어떤 연륜이나 과거의 은혜가 지금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륜이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일들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려면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의 1000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초심의 신앙,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성결을 구하는 끊임없는 믿음 생활이 바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바로 서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적인 구원과도 일치합니다. 즉 구원은 한 번 이루면 끝이지만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바로 성결은 매일매일의 지속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건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걸 쉽게 풀이하면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배로 연합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세상에서 주는 악한 영향력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음의 유혹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매일매일 큐티함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까? 왜 매일매일 첫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의 연륜으로는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겸손한 고백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어쩌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의 터전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바로 설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작은 타협이 큰 타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교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많은 이방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그 인간적인 관계를 우선시함으로 어떻게 되죠? 바로 죄와 타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방 여인들의, 이방 아내들의 신들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저버렸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2번이나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지만 솔로몬은 끝내 그 2번도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과 영적인 삶 속에서 작은 불순종이 결국 큰 타락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아주 무서운 질병을 겪었죠. 코로나라는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지 않고 이제 나라에서 정한 그 규칙을 잘 지키고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죄의 질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질병은 조금이라도 허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삽시간에 나의 영혼 전체에 퍼져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이 아닌 세상을 중심으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의지가 세상을 중심으로, 나의 감정 또한 세상의 중심으로 움직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영에 큰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죄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피하며 경계하며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너에게 주시는 성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그 죄에는 근처로도 다가가지 마라.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다가갔을 때 뱀이 유혹하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뱀의 유혹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 주변에 이제 왔을 때 뱀의 유혹으로, 그 뱀의 유혹에 쉽게 빠져 결국에는 인류 전체의 죄악으로 퍼지게 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작은 타협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본성을 건드려서 사탄의 유혹에 잠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뜻이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두 갈래의 길을 놓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한 사람 죄로 인해 하나님은 왕국을 분열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리더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디에서 세웠죠? 첫 번째로는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리더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넘어서서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과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나아가 우리가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것이 아닌 먼저는 나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고, 나아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자연스럽게 나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결로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복의 근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르실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나라조차 유지되지 못한다. 결국엔 이 솔로몬의 타락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솔로몬의 죄의 이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솔로몬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속성을 사랑함으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고, 하나님이 언약을 깨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깬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과 축복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짓밟았습니다.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아가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떠나게 된다면 이러한 멸망과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심판과 그 멸망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여 나타났다는 결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안타깝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도 넘어질 수 있으며 또 작은 타협이 큰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 지도자의 타락,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결국엔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한 소망은 영원하고도 강력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왕국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우리 시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먼저 배신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시고 진실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 사람들을 다윗의 왕국으로 이어지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후로 다윗의 왕위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땅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배신과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약속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루셨죠?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씨, 바로 그 씨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구세주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임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셨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영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를 지키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나아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이 영원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지금도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과 실마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내어놓고 선악과로 물들어버린 나의 자아, 에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자랑이 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 생활하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초로 삼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 하실까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입니다.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인하여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부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은혜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담당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의 십자가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로 바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죄와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수치감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열려 계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둡고 힘들죠. 대한민국 현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우울증이 제일 많은 나라,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나라, 저출산 나라. 하나로 하면 뭐죠? 관계의 분열이에요. 관계의 분열, 사랑의 분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의 분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연합되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빛나고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공동체와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